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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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걸 아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건 없지만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응답이 바른 응답인지를 알아 그 일을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여정 가운데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시사 잘 지금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1장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사라가 응답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소개가 돼요. 제일 먼저 소개된 게 지금 이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라면 나중에 요셉을 낳을 때의 그 라헬의 이야기도 또 듣게 되죠. 그리고 또 듣게 되는 게 조금씩 이렇게 소급해서 보시면 성경 사이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보편적인 경우엔 둘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헬은 끊임없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야곱은 사실은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한나가 아이를 끊임없이 갖고 싶은데 한나의 남편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고요. 그런데 이유도 이상하게 아브라함 사건만은 남편도 아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조금 독특한 면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를 가져올 때 한 사람의 믿음, 두 사람의 믿음, 그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한 번쯤 좀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늘 말씀드리는 최선과 차선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브라함이 웃었다, 사라가 웃었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읽고 싶었어요. 2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저는 잘못 읽은 줄 알았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읽혀졌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니라고. 아마도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적인 합방을 통해서 일어난 아이 출생이거든요. 그게 더 웃긴 거죠. 나이가 100세가 가까운
남자가 나이가 90이 가까운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합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정말 재미난 단어인데 한번 볼게요.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뭘 하셨는지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대요? 처음에 보니까 사라를 돌보셨다고 돼 있어요. 거기다가 별표를 좀 해놓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또 뭐라고 돼 있죠? 행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사라를 돌보셨고를 옛날 성경엔 권면하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라는 표현이에요. 방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사라가 시기가 돼서 아이를 가져야 될 때가 된 거죠. 여인들은 알죠. 월경 때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가 돼야 아이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를 지나서는 아무리 합방이 이루어져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가 됐는데 사라의 마음은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자꾸 등한시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합방을 해도 괜찮아. 그것이 너에게 좋은 일을 가져올 거야 라고. 그러니 사라에게 돌보셨다는 표현은 아주 작은 의미로, 이제 나이가 이제 있는 분들이 듣는다는 전제로 얘기하면 그 합방의 시기를 하나님이 계속 권면하셨다는 거죠. 지금 괜찮아. 아브라함과 합방해도 돼 라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는 끊임없이 노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인에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방문하시면서 우리에게 노크해 주십니다. 때가 됐어, 때가 됐어, 때가 됐어 라고. 근데 그 때가 됐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거나 아유 내가 그게 되겠어? 라고 멈춰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근데 때가 됐어 하고 노크해 주실 때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방문하시고 방문하시고 방문하신 하나님의 말을 사라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대요. 행하셨다는 말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보자면 사라에게 합방해라 합방해라 얘기하셨고, 그리고 사라가 합방을 하자 소위 말해서 정자와 난자가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내 생각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21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2절 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거기다도 줄쳐 놓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방문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문의 문을 연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는 언제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때가 이르렀을 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라가 난산이 아니라 순산이었다는 겁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채워진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고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얘기하자면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방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방문했을 때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을 연 이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이며 그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웃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웃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결과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조금 달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을 내가 인정했다라고.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 얘기는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를 통해서 좀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일 날은 이제 금요 기도에 하려고 그래요. 내일 이제 금요 기도에 모이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반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을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만들어갈 때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어그러진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사라가 만일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 방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시기가 돼도 이 일을 이루지 않으셨을 겁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방문을 통해서 기회를 보시고 그 기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문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녹화하실 때 문을 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그때가 되어 이루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